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봉독해 올리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에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 택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영광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고난들을 이기며 부활의 주님이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승리의 그날을 소망하며 이 한 주간을 지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뜻과 고집을 깨트리는 말씀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 성경에다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는지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원리를 오늘 우리 모두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젖어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체험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후회감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병든 자를 고쳐 주시옵소서.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진 자의 무거운 짐을 다 풀어 주시옵소서. 회개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회개의 영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깨달음의 영으로,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는 지혜의 영으로, 문제를 안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실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서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은혜를 받읍시다. 할렐루야. 지금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이고 사순절이 기간이죠. 사순절은 부활절 40일 전부터 부활절을 준비하며 절제하고 또 구제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향한 첫 걸음인 동시에 고난 후의 승리를 위한 영광스러운 걸음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범죄한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국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처럼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을까요?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해 놓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를 인하이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는 각자 자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거기 가로 안에 나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찔림은 따라서 예수님이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의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네. 안 믿어지는 분들은 오늘 성령님께서 믿어지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받으시는 고난을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지만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고난이 우리에게 부딪혀오고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고난에 대처해야 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참으며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2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현재의 고난은 참고 장래의 영광은 어떻게 하라? 기다리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장래의 영광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현재의 고난을 잘 참아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중국의 유명한 전도자이던 신학자 유치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쓴 글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강철이 하나 있어요. 강철이 하나 있는데 그 강철을 가지고 그대로 갖다 팔면 5달러를 받을 수 있다. 5달러를. 네. 예를 들어서 이것이 강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강철이라고 생각합시다. 이 강철을 생각해 보면 이것을 그냥 팔면 5불을 받는데 5불을. 네. 이건데 이 강철을 가지고 바늘을 만들면 바늘을 만들면 300달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또 그것을 더 두드려서 날카로운 면도칼을 만들어서 팔면 3,000달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아주 견고하게 다지고 바꿔서 시계 속에 들어가는 정밀한 스프링을 만들어서 팔게 되면 3만 달러의 값어치가 나올 수 있는 그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료가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두들겨 연단할수록 그 강도는 더 높아진다는 것이죠. 점점 더 가격이 상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기 싫은 것을 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들고 회초리를 가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좀 더 귀한 사람으로 존귀한 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죠.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실까요?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그 연단시켜서 우리를 좀 더 존귀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들이 언제나 최상의 존재가 되기를 원하세요. 최고의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위치만이는 어려서부터 참 병약했대요. 의사가 그래서 그를 진단해 보고서 아무래도 청년 시절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병약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어려서부터 아주 믿음이 깊었대요. 그래도 늘 건강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매번 똑같은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기 육체에 있는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받은 응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그게 뭘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함을 주리라. 이 외침만이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과 같이 똑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똑같은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의 마음에는 그 응답이 흡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와 닿지 않아요. 몸이 아프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일이 섭섭해서 몸이 아플 때마다 눈물로 지으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가 꿈을 꿨는데 그는 꿈속에서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거슬려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올라가는데 갑자기 그 눈앞에 큰 바위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바위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배가 앞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큰 바위 덩어리가 저를 가로막고 있어서 앞으로 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저 바위를 좀 치워주세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요시만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그 바위를 치워주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강물이 충분히 불어나서 너로 하여금 그 바위 위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더 좋겠느냐? 한 번 더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앞에 있는 바위가 치워지면 그 순간 쉽게 지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바위만 지나간다고 해서 그 다음에 바위가 없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또 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강물이 충분히 불어나게 되면 그 앞에 있는 바위들도 그 뒤에 있는 바위들도 다 물속에 잠길 테니까 쉽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강물이 불어나서 제가 바위를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아멘 했는데 그 순간 강물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기로 원하는 목적지까지 그 양자강을 통해서 배를 타고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잠을 깨어났습니다. 꿈이었던 거죠. 그 꿈을 통해서 그는 귀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기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 하나 때문에 고통하며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기만 하면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은혜만 받기만 하면 그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아픔도 어떠한 환경도 환난도 쉽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 뒤로부터 자기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족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바꾼 것입니다. 기도를 바꾸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속에서 늘 마음껏 노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찬송도 있잖아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넘어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환난도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 의사는 그가 청년 시절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80세가 넘도록 살았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의 기독교 역사상 지울 수 없는 큰 자취를 남긴 훌륭한 신앙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영광을 공동으로 상속할 상속자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어떤 자세로 받아야 될 것인가? 고난을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으면 그까진 고난은 얼마든지 쉽게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영광이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겪어야 할 고난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을 겪고 살아왔습니까? 또 앞으로 겪어야 할 고난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믿지 않는 이웃에게 핍박당하는 고난을 겪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맡아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그 고난을 겪는 일도 있습니다. 아멘. 아멘. 또 복음을 전하면서 고생도 하고 수모도 당하는 고난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세상이나 사탄의 시험과 싸우는 고난을 겪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보면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싸우는 고난을 겪는 일도 있어요. 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훈련을 위해서 고난의 섭리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성도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중에는 아주 극히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럽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해야 하는 고난도 포함되기도 하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찬양들 그런 거 나오잖아요. 우리 한참 IMF 때 고난 겪고 힘들어할 때 우리 한국에 그랬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아멘.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이 찬양 가사와 같이 고난만 바라보지 말고 고난 넘어 있는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건 신앙의 모습이죠. 고난 넘어 있는 영광을 우리가 생각할 때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할렐루야.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영광을 서로 비교하죠. 그렇죠? 이 말씀에 보면 비교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큰 저울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시다. 추를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무게를 재는 저울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시다. 바울은 현재의 고난을 모두 묶어서 그 저울 한쪽에다가 올려놓았습니다. 올려놓았어요. 사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고난의 실체를 잘
잘 아는 사람이죠. 그렇죠? 자신이 엄청난 고난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해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노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기도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지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리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지금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런 고난 받아보셨나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이 엄청난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어온 이 모든 고난을 묶어서 저울 한쪽에다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저울 한쪽 편에는 뭘 올려놨을까요? 장래의 영광을 올려놓았어요. 장래 받을 영광을 올려놨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그 누구와도 장래의 영광에 대해서도 체험으로 잘 아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고난만 체험한 것이 아니라 영광도 체험해봤다 그 말입니다. 그런 셋째 하늘 곧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는 장차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될 영광을 자신이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렇게 썼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40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기록한 부분은요.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그게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저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간 자라 그가 자기 몸이 자기 몸 안에 있었는지 자기가 몸 밖에 있으니 자기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몇 권 기록했죠? 바울 서신에 13권. 13권이라고 하는 놀라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서 본 놀라운 영광과 그곳에서 들은 말을 도무지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길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길이 없다. 지금 이 4절에서 그러잖아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찬란한 엄청난 영광에 완전히 압도를 당해버린 거예요. 이거 지금 새하늘에 올라갔다 와가지고 바울이 기록한 거거든요.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였어요. 서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쪽에다가 자기 고난을 올려놓고 한쪽에다가는 장래의 영광 올려놓았어요. 왜? 서로 비교해보기 위해서. 그 결과가 어떻을까요? 18절 끝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과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하고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떤 것이 더 높다? 영광이 더 높다. 현재 저와 여러분이 받는 고난은 장차 여러분 앞에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상대가 되질 않는다는 거죠.
현재의 고난은 장래의 영광에 비교하면 너무나도 가볍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못 이겨내요. 영광은 관계없어요. 그리고 현재 고난에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것이 무거워서 안달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저울 위에 올려놓자마자 바울은 저울은 완전히 어쪽으로 기울어졌어요? 어쪽으로 기울어졌어요? 영광 쪽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네? 그것이 더 높기 때문에, 더 무겁기 때문에, 비교할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가벼운 것,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은 중요한 것이고 큰 것입니다. 고난은 여러분 일시적이지만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고난은 이 땅에서 받는 것이지만 영광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사람에게 오는 것이지만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비교가 안 되죠. 물론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이 매우 힘이 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힘들어요. 그러나 장차 받을 영광은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장래에 누릴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도 여러분 알아듣지 못한다면 더 이상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무엇을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이보다 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장래에 누리게 될 영광의 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일평생 동안 우리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당하면서 헌신한 거 아니에요. 왜? 그 영광의 중요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앞에 놓인 어떤 고난도 아픔도 죽을 뻔한 위험도 겪어가면서 헌신한 거잖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그는 고난 너머에 있는 찬란한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쳐서 순교한 거 아닙니까? 네. 한평생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 예? 우리가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자 그 말이에요. 예. 사도 바울 말고 서대반도 우리는 신앙을 위대하게 보잖아요. 공의 앞에서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의 말을 듣는 모든 공의의 사람들이 분노한 모습으로 이를 갈죠. 그때 하늘을 우러러보아서 하늘이 활짝 열려요. 그 스데반이 하늘을 활짝 열고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찬란한 영광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걸 보고 그 감격 가운데 외치지 않습니까? 보라, 하늘이 열렸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노라. 막 여기저기서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은 참으로 극심한 것입니다. 그때 그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맡기죠.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자기를 향해 돌을 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그리고 잠을 자는 듯 마지막 숨을 거두죠. 고난 너머 있는 영광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천사와 같이 환하게 빛났다는 거예요. 극심한 고난이 있지만 하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그 찬란한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그 고난이 아무리 극심하다 할지라도 빛이 나는 얼굴이에요. 삶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삶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지금 현재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열심히 교회 나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현재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고난만 생각하지 말고 고난 너머에는 그 찬란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받는데 옆에서 응원하는 응원군이 있다는 거예요. 응원군이. 이거 설명 드릴 때 잘 들어보세요. 어떤 것인가.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를 위해 탄식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읽어봤잖아요. 근데 그걸 설렁설렁 읽어서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그 탄식의 소리가, 피조물들의 탄식의 소리가 어떤 탄식의 소리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격려의 소리라는 거예요. 응원의 소리라는 거죠.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는 소리라는 거죠. 한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19절부터 22절까지. 시작.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으리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질서를 잃어버리게 되지요. 생태계 유지 같은 거, 환경 같은 거. 그리고 중요한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환경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자연은 그 생명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연이 인간과 함께 생명을 잃어가면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이 생명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간이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이라고 그 필요성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 필요성이 무엇일까요? 자신이 자신과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제멋대로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자신의 주와 아버지로 삼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자신과 세상을 다스려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 필요성이에요. 그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조물인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이와 같이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뭐예요? 피조물들. 모든 인간이 아닌 모든 것 다 피조물이에요. 네. 인간도 하나의 피조물이지만 인간과 같지 않은 동물, 식물, 새, 모든 바다의 고기, 모든 것들이 피조물이에요. 이 피조물들이, 자연의 만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권에 나타나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피조물이라고 해서 자연 만물이라고 해서 꽃들이라고 해서 평화롭게 그들이 꽃이 피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꽃을 계속 괴롭히는 것이 있죠. 나무도 마찬가지. 나무들끼리 서로 괴롭히는 것이 있어요. 네. 짐승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고 물고기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언제 그렇게 이루어졌을까? 네. 죄와 연관되어 있죠. 타락하니까 땅이 벌을 받는 거예요. 네. 창세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그날 피조물인 자녀들도 더 이상 허무한 데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썩어짐의 종로를 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을 상속하게 되는 그날 옛 하늘과 옛 땅이 완전히 사라지고 만다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피조물들도 우리가 누리는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허무한데 굴복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썩어짐의 종노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그날을 어떻게 하면 애타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바울이요 이런 이야기를 쓰는 거 보면은요 기가 막힌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면서 그들의 진정한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회복이 뭐가일까요? 그건 주님의 재림의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자연들도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연들도 우리가 그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아무 바람도 없어요. 기다림이 없어요. 이 자연의 기다림의 소리가 탄식의 대합창 소리와 같다는 거죠.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참고 기다리면서 탄식해왔던 거죠. 그리고 함께 고통해 왔습니다. 피조물들이 인간의 타락 때문에 썩어짐의 종로를 하면서 허무한 데 굴복하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해 온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피조물이 고통 당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게 보이지 않죠. 아, 저것들은 그냥 당연히 그런가 보다. 아니죠. 성경을 보면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조물이 오랜 세월 동안 탄식하며 고통하면서 지금까지 참고 기다려왔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이 당하는 고난을 우리도 참음으로 기다려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참고 기다려왔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면목이 서지 않을 거예요. 무슨 면목이 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피조물인 자연들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는 합창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자연들이, 만물들이 우리를 위해 하게 탄식한다는 거죠. 아닌 것 같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소리는, 자연의 탄식 소리는 자연들이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격려하고 우리를 응원하는 소리. 우리의 고난이 사라지고 우리의 영광이 임할 것을 바라보면서 애타게 탄식하는 소리인데 그것이 응원하는 거예요. 응원하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현재의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23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23절을 다시 보세요. 그뿐 아니라 우리의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처음 열매가 뭘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된 것, 우리의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라. 이 말씀들을 23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그랬죠. 그뿐 아니라. 이 그뿐 아니라 이 말은 피조물만 탄식하며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멘. 또 탄식하며 고통하는 존재가 있으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역시 탄식하며 고통한다는 거죠. 우리도 역시 그날을 바라보며 애타게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무엇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주기 시작하죠. 아멘. 우리는 이미 성령의 열매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자면 8장 2절에서 보면 뭐라고 그러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에서는 뭐라고 있어요? 너희가 육신에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도 영으로서 오매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14절에서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6절에서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성령은 이처럼 많은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것을 23절에서 하범의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죠. 23절에서 뭐라고 해요? 양자될 것과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의 속량이에요. 이미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부르죠. 아빠 아버지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 앞에 나가서 우리의 속사정을 다 아뢰잖아요. 아멘.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정을 들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서 하나님의 후사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영광을 아직은 상속받지 못했다, 상속받았다. 상속받지 못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실 마지막 열매예요. 근데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마지막 열매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것은 이루어진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몸의 속량입니다. 속량.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구원받았죠. 아멘. 영적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부패한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갖고 있어요. 그렇죠. 영은 다 해결됐어요. 예. 영적으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육신은 아직도 부패한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육신은 속량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그래서 때로는 속량을 못 받았기 때문에 육신이 병들기도 하고, 그죠? 아프고. 생각 때문에, 육신의 죄악 때문에, 유혹 때문에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육신이.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영적인 사람도 7장 24절에서 탄식한다. 뭔 탄식을 했을까? 시작. 그뿐 아니라 이거 아니고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도 바울이 이 위대한 영적인 지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 때문에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치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해보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구름 타시고 영광 가운데 오시는 그날 우리의 타락하고 부패한 육신도 속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변화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한다고 변화한다. 육신이. 썩어지는 몸이 썩자리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그것은 아직까지 무엇으로 남아있어요? 소망으로 남아있는 거, 소망으로.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고 남아있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주실 열매로 남아있는 거예요. 첫 번째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마지막 두 번째 열매예요. 그래서 24절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나 성령께서 주실 마지막 열매 양자가 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은 아직 소망으로 남아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음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의 본질적인 것이 뭐예요? 소망은 현재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소망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 본다면 고시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고시 합격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미 합격했어요. 그러면 이미 합격한 것을 바랄 이유가 없잖아요. 합격했는데 뭐. 소망은 미래적이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25절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입니다. 참음으로. 여러분 보이지 않는 미래적인 일, 곧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멘. 어떤 사람들은 소망하는 것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연하게. 네, 막연하게. 어떤 약속도 없이 근거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그저 막연한 기대와는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막연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는 장래에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잠시 잠깐 당하는 고난을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처음 18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참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2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네. 현재의 고난을 참고 장래의 영광을 어떻게 하라?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교의 창시자 요한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은 인간의 타락 때문에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탄식하며 고통해왔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참고 견뎌왔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당하는 고난을 참고 견디지 못한다면 무슨 면목이 서겠는가? 그러면서 이 칼빈이 임종할 때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계속 암송했습니다. 그 말이 어떤 말씀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거를 계속 암송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암송하지 못하고 마지막 한마디를 남겨놓고 조용히 숨을 거뒀다는 거예요. 막 15번, 20번씩 이렇게 막 암송을 하면서 마지막 한 번 더 하지 못하고. 그런데 이 칼빈은 자기가 가는 세월을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대감 속에 죽었기 때문에. 주여,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이에요. 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마지막 기대감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 영광스러운 찬란한 영광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래서 그 기대감 속에서 죽음을 뛰어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생활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너머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고난 뒤에는 우리 뒤에 응원군들이 있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탄식 가운데 함께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과 자연 만물도 함께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난을 참고 기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없는 한 가지가 그 소망입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께서 매를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은 매를 맞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할 때, 내가 좀 나을 때, 좀 가진 것이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알아야 되고 충성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은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감싸주시고 영원히 덮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온갖 졸음과 비웃음 속에서 옷까지 빼앗기시고 벌거벗기심을 당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인격과 자존심을 짓밟히면서까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나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바로 지고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이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광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악한 원수먹이를 물리치고 힘차게 이 한 주간을 전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기에 참을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을 날마다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의 고난을 견디며 인내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현재의 고난은 참고 장래의 영광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다 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예수님의 도움이 되어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 소망 걱정을 어렵네 사랑의 주의 발길로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제나 들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주님의 멀고 나의 앞을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는 소망 걱정을 전혀 없네. 사랑의 눈에 밝힌 거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는 소망 걱정을 전혀 없네. 사랑의 눈에 밝힌 거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는 소망 걱정을 전혀 없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귀한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함없이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에 올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감사가 날마다 넘치도록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선교 예물을 드리고 이런 모든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하늘의 보화를 쌓게 하시고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많이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움 없이 헌신하며 선교하며 구제하는 일을 감당하며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노아의 방주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되어지는 일을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을 늘 지켜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일일이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어떤 것인가,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를 깨닫고 아버지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가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고난이 늘 이겨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고 승리의 부활의 아침에 우리 함께 만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의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의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비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대한민국과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의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